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사실은 그 살짝 가리고 있습니다만 앞문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제가 아직 은퇴하기 전이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밤에 야심한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추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밤새알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넣어가지고 고가지고 먹는데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먹는 순간에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밤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제 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앞니가 그냥 이러더라고요. 부러진 거죠. 근데 무슨 소리야 이거 내일 강단에서 큰일 났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설교를 못 듣고 큰 화면으로 나오는 제 얼굴에 앞니 빠진 그거를 할 수 없이 교회 치과하시는 집사님한테 그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자고 있었고 여기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달라 해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당장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부부가 같이 나오고 간호사까지 불러가지고 야밤에 2시간 넘게 거쳐가지고 이제 일종의 크라운이 있죠. 이렇게 앞에 가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 이는 이제 다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지를 전혀 쓰지 마세요. 그때부터 피자나 사과나 이런 거를 이제 이 암지로 배워야 하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앞니는 또 이게 제가 우리 저게 타고나게 좀 사람마다 사실 그 몸은 타고납니다. 저희 어머님, 할머니 외가쪽으로 다 40대에 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 버틴 거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브릿지를 해야 할지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모르는데 일단은 치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1년을 이제 교정을 했죠. 교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잘 때면 끼고 잡니다. 이제 왜냐면 자는 동안에 자꾸 원래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4년 전 일이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역시 밥을 먹다가 이번에는 그 마음이 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는 음식을 깨문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젓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그냥 앞니가 앞으로 붉어져 나오더라고요. 외지에서 그랬는데 육하나에서 그곳에 있는 치과에 갔더니만 치과 선생님이 이건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좀 기다리십시오. 좀 기다렸죠. 뭐 아프지는 않았으니까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문제는 제가 내일부터 아직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하고 매일 이제 3시간씩 한 달 집중 과정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동네 치과 갔는데 자기네는 앞니 임플란트를 안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앞니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없고 또 우리 앞니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소개로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일단 그날로 처리를 한 거죠. 반치 남은 거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그리고 이제 입시 치료까지 이제 한 건데 사실 제 상태를 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견딜 수 없는 이제 잇몸뼈인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내리는 것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 이번 주도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서 할 수 없이 대봉사를 했습니다. 원래 했던 거 다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뭐 윗니가 이제 다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빼놓고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뭐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우탈처럼 이 이몸 안에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제 그래서 배운 건데 임플란트라는 게 티타늄을 집어넣어서 나사를 집어넣어서 뼈하고 골 유착이 되는 거죠. 세포가 자라고 붙어가지고 그냥 뼈의 일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위 앞니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저는 안 좋으니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할 수 없이 그대로 다시고 대신 이제 틀니같이 여기만 가리는 거를 이제 일주일 뒤에 그게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일단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섰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예전에 저한테 형님이던 분들, 누님이던 분들이 있지만 지난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참 흉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의 모습이에요. 흉물이라는 게 뭐예요? 보기 흉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미 박사였습니다. 박사였던 이유는 여드름 박사. 집안에서 좀 이렇게 요즘 같은 관리를 해주는데 뭐 이렇게 못 사는 집에서 그냥 놔두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치료를 할 정도인데 그냥 놔두니까 뭐 애들 뭐 크면서 없어진다. 그게 이 자라는 아이한테는 늘 여든감이었어요.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형님들, 예쁜 누님들 보면은 늘 마음에 여든감, 심적 위축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역시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머리가 그냥 다 휘어졌습니다. 그것도 제 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은 뭐 이렇게 우리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도 그래서 저는 흰머리였고 주례 보신 이호정 목사님은 그때 머리가 까맸고 그래서 그게 또 늘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저한테는 한평생 열등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사실 불치 아직까지도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건선이라는 사람들이 피부병이라고 하지만 피부병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든 그러니까 이 관절하고 그런 눈 밑에 같은 데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가 몸이 안 좋거나 뭐 이유가 없을 간에 안 좋아지면 온몸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잘 모르는데 온몸으로 번지는데 그게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랬었어요. 한 번씩 그랬는데 그게 군대 가가지고 딱 6개월 됐는데 연대 훈련을 갔다 왔더니만 내 몸이 참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온몸으로 번지니까 군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 피부병 환자.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의병제대를 했어요. 의병제를 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신기하게 한 50대 한 중반 가더니만 지금 이렇게 말끔해요. 이게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2, 3년째 간격으로 재발을 하는 게 미국 가서도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미국에서는 10년 유학의 그 고생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재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뭐 너무 열심히 했죠. 제가 이제 그냥 무리하게 하는데 한 2년 지나니까 하고 오니까 또 재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머님이 너는 미국 가라.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이제 4년 뒤에 미국 가서 목회 21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발병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실업입니다. 한국 들어와서 지금 이제 2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제 환경하고 관계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물이나 또는 아니면 공기나. 근데 2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발병하지 않던 아이가 한 50대 중반반 뒤에 남아있던 흔적까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의 심리적 위축감을 가질 수 있는 제 표현입니다. 나는 그냥 세계에서 들으세요. 흉물이에요. 흉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르쳐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장시켜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빨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그때는 이제 여성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죠. 예, 노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 사실 가려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다 대신 집어넣고 가리고 화장하고 고치고 하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를 다 까발리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성품까지 있는 그대로 까발리면요 정말 흉물이에요. 정말 흉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그냥 거기다 옷을 입혀가지고 다 가려주는 거죠. 믿음으로 옳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사실은 정말 죽을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삶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빨의 일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아 간증처럼 하는 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그대로 까발리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까발리면 정말 흉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가르쳐주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고 한평생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흉하고 못나고 창피한 존재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흉한 부분들을 가르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살며 주님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호기심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올 때 오면서 계속 말씀을 리뷰를 하죠.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근데 주변에서 좀 떠들면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떠드는 얘기에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저 지하철에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듣다가 처음에는 짜증나서 듣다가 나중에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안의 일이 다 까발려지는 거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짐승들도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지적인 호기심, 추상적 호기심은 인간만의 것이에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이 호기심 때문에 인간이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수백만의 장서들 호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호기심이 강할수록 사실 아는 것도 많아져요. 그런데요, 아무리 강한 호기심을 가졌어도 인간이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 이거는요, 인간이 아무리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한 것이 바울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말 최고라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자타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을 너무 괴롭히는 돼가지고 다메섹에서 야 사울아, 너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너 왜 박해하느냐라고 깨우쳐 줬을 때만 비로소 그제서야 깨달았게 되었던 사람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게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요 똑똑한데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여기 전도라고 번역이 된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 캐리그바라는 단어입니다. 캐리그바. 뜻은 원래 뭔가 선포예요. 선포는 설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설명해 준 거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학문의 지혜로가 아니라, 설명의 지혜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봤자 결국은 하나님 박해했던 바울이 깨달은 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건 자기 간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다 준비해놨어요. 그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그게 소용없어요. 시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청각으로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지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이라는 게 있죠. 이제 시청, 후, 미, 촉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만진다는 의미에서 촉각의 이거 가지고 이 오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오감으로 안 되는 부분은 우리는 육감이라고 해요. 육감이라고, 식스센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즈니에서 한 시리즈 운명 전쟁 49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이게 또 이게 되게 난 성도님들한테 보다가 시험도 쓸 수 있어가지고. 운명전쟁 49는 뭐 여기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온갖 종류의 컨테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뭐 노래 때 춤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같고, 그래서 뭐 흑백 요리사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그 JTBC에서 사실 굉장히 건드리기 힘든 부분을 하나예요. 요즘 한국의 이 점술사들, 다양한 종류의 무속인들이 유행이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아예 온라인으로 좋은데 우리나라의 요마다는 점술인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되는 것까지 맡겼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49명을 모아가지고 점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이런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하고 사진하고 생년월일을 알려놓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신을 받아가 신의 감흥을 통해서 그걸 맞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맞춰서 이제 한 명씩 뽑아나가는 이게 사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런 예능의 조작도 있으리라고 믿지만은 뭐 저는 사실은 그런 이제 무속 현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얘기는 신앙으로서 그거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은 저는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TV에 이제 방송에 그리고 유명한 그 이호선 진학철 목사인가요? 이호선 목사인가 부인 대신 이호선 사모께서 거기에 패널로 나갔다가 아마 항의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거기서 끼어가지고 해가지고 시리즈 1회까지 있다가 돈만 차였다고 기사가 나와서 사실 그 기사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보다가 좀 푹 빠졌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쓰죠. 촉이라는 말인데 이게 만져보는 촉이 아니죠. 육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시는 할아버지 귀신처럼 귀신 할머니들이 그들에게 촉으로 감흥을 주면은 등빛도 변하고 막 뭉둥하게 떨고 이러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가지고 맞춰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걸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위 오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이제 청각과 시각과 지각 요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감 더하기 소위의 신적인 촉이라고 하는 육감까지 동원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뜻하신 그 깊은 섭리 몰라요.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변화가 있는데 다 한 조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염에 누가 알려? 자, 제가요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 마치 예능을 하는 게 지금 운명 전쟁 40부라는 건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속으로 무슨 못된 말을 해도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네. 이거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흉이에요. 흉한데, 근데 이 흉, 되게 사실 흉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뭐 지나가는 얘기 쪽으로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제 한 대형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목회하면서 참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게 분명히 옳은 길인데도 뭘 추진을 하면은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냥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다 알면 큰일 난다. 왜? 사실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느냐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들어온 거예요. 저 천쪽으로 공감하거든요. 사람들이 제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내 마음을 다 알면 큰일 나요. 사실은 모르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 까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예능을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뭔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요즘은 점점 강아지들도 진화된 것 같아요. 영리합니다. 예전에 저 이렇게 바깥에다가 개장에다 키우던 시절하고 달리 끌어안고 다닐 때도 끌어안고 다니고 식당 갈 때도 가고 호텔도 이 강아지를 허락을 해는 곳에 해야지 요즘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하고 함께 짓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많이 용해진 것 같아요. 사람 눈치도 좀 보고 기본적으로 말귀를 좀 알아듣는 것이 꽤 그래서 몇 가지 심부름까지도 해요. 제가 키웠던 개는 가서 이거 오빠 갖다 줘 그러면 이렇게 갖다 줬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해요. 그렇지만 지가 이 강아지가 그 똑똑해 보이는 강아지가 무슨 수로 이 유승원이가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 때문에 하고 있는 깊은 역사적 고민과 인생의 아픔은요 그 강아지가 비록 진화돼가지고 되고 있지만 알까요? 어림도 없잖아요. 비록 학습이 돼가지고 가서 심부름은 약간 다는 아니고 그냥 그런 주민이 좋아하니까 할지 모르지만 제 속에 있는 그 깊은 역사적 고민에 대해서 가족을 위한 염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놓고 하는 실존적 아픔의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강아지가 똑똑해도 나는 똑똑하잖아요. 똑똑해도 인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요 강아지와 인간의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것이 사실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바울이 이걸 모르고 까부다가 하나님 괴롭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예요. 땅하고 하늘의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보자면 저 하늘이 끝이 없잖아요. 저 우주 끝. 거기랑 이 땅하고 왜 거리가 먼 것 같이 내 생각이 너 생각하고 다 무슨 얘기야? 너희 생각하고 도저히 나를 이해 못한다. 이게 뭔가요? 죄인된 인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면서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똑똑하던 바울이 하나님을 위헌답시고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힐 수 없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가 아니라 죄가 들어와가지고 망가지고 난 뒤에 인간 현실. 지금은요, 이건 딱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사람의 지혜는 안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 선포에 미련한 것. 선포는 뭐예요? 그건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야. 들어라.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종의 좀 신학적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그러면요, 계시의 종류입니다. 우리 계시 그러면 자꾸만 그 무당들이 것처럼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거는 그냥 네 개의 통로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계시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클로즈, 오픈이에요. 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환청이나 환시가 이슈가 아니에요.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에서 계시의 뜻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알아야 돼. 정말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특히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구약에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그 율법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 2구예요.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찾아보셔요. 여기 앞에 나올 텐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모르면 감추어진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니. 이거 우리가 얼마만큼만 알 수 있는가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만큼만이에요. 나타난 일,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지.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련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을 믿는 방향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가 가만히 보면 다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달아가지고 신을 알려고 그러는 게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는 엄밀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는 듣고 반대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에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안 들리고 봐도 지각 갖고도 소용이 없는 인간한테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자연을 감정적하게 들여다보면 창조주가 보이는 거예요. 역사 계시가 세상의 만물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다음에 나가는 과정, 이 역사를 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 역사 계시. 그다음에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으로 다 다르지만 공통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계시 등등 있어요. 자연 계시, 역사 계시, 양심 계시 있는데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여기에 이 마음이 이 편지를 딱 열자마자 하는 말이 이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부분적이에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에요. 그리고요, 그나마 이 자연계시, 역사계시, 그 다음에 이 양심계시가요,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이기심, 그 다음에 이 자기 중심적인 주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분절되고 왜곡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기심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같은 사람을 놓고 어쩌면 그렇게 주관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분열된 세계의 양극화 뭐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좋았어요. 분절돼요, 왜곡돼요. 부분적이고요. 그리고 이것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옛적에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주관성 때문에 막혀있던 계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뭐 도저히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게 그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이 죄 때문에 막혀있던 계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좀 시간이 한 두어 달 지났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의 100%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힘들게 태어나서 어렵게 성장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와 같은 노동을 하셨고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그 부담들 나오고 사는 예능들 보니까 다 관계 어려움이에요. 관계의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셨으며 소명을 감당하는 고난 중에 죽으신 참 사람, 100%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랄 거예요. 사람은 나고 사람으로 자기 1층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생아식 카운트되는 거예요. 성령 방법으로 오시니까 애비를 모르니까 애비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한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또한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계시, 최종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시작할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 그다음에 우리 복음서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중간쯤 갔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고백을 하고 나서는 그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일 있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산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변화가 되세요.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흰옷을 세상의 흰옷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으로 변화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신 영광의 사건이 소위 그 변화선상의 사건. 그때 베드로가 황홀했습니다. 열매졌습니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보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은 물론 안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대에서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로 변화산상을 잡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고 그들이 뭔 뜻인지 몰랐을 때 변화산상에서 그 아들임을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계시예요, 계시.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가는 길을 보라.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를 위해 이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이 거의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순간에 아마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는 거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복음서에 사실 처음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 계시하시고 정체. 그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고백을 하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지막에 이방인, 그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이 그 고백을 하게 돼. 어떻게 백부장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100% 사람의 아들이면서 100%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목사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 중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광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주관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는 이제 또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고기가 됐어요. 인간의 몸이 되시고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이걸 강조하기 위해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 계시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죄를 지어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분이 내려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 말로 외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또 외아들이셔. 독생자. 왜 독생자인가? 저는 이 말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두지 못해가지고 야곱도 12자는 아닌데 손이 귀해가지고 무능해서 하나밖에 두지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독생자가. 그래서 우리 자꾸만 이거 그렇게 생각해요. 외아들은 귀하잖아요. 저희 때는 외아들이면 군대도 현역을 안 갔습니다. 귀하니까. 지금은 다 외아들이 가야 되지만 그렇게 귀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래서 손이 귀해서 독생자인가. 저는 이제 한동안 이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리스 로마와 대로에 있는 신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주신 생각 여러 곳에 좀 쓰기도 하고 오늘 좀 말씀드립니다만 독생자로 번역된 말을 좀 하나 배워두십시다. 뭐 알아서 바꿀 거 없거든요. 독생자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모노게네스라고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네, 이 모노라는 말이 우리가 딱 보면 진짜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예요. 일이라는 뜻이죠. 유일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노 게네스는 나왔다,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말하면 유일하게 나왔다, 유일하게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세상에서 매우 좋습니다. 외동 자식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이 쓰여요. 근데 하나님이 기껏해서 오신 계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 손이 귀한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 외아들이 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귀한 분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귀함이 목적이 아니라 이 단어 뜻 그대로예요. 유일하게 비롯되어 이곳에 있게 되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본질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모든 걸 뜻이에요. 그거는 손이 귀해가지고요. 손이 귀해가지고 귀한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직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시면 이제 14장에 그렇게 있죠. 1장 18절 가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표현을 보니 이렇게 있네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에 바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요, 독생하신 하나님, 언어에 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독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잊고 나신 분이라는 게 이해합니다.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계시의 의미입니다. 모노게네스, 이거는요, 손이 귀한 집안의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경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모노게네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노게네스, 독생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의 의미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 한글 번역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적 경험을 거기에 유치해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알지 전체를 모르는 중요한, 사실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는 계시, 유일한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현실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다.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또 보았다. 제자 중에 역시 계산을 잘하는, 제자 중에서 늘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빌립이 요구합니다.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모노게네스예요. 어째 아버지를 보이랴? 예수님은 사람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예수님. 이곳에 사는 인간으로서요, 예수님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최대치를 보여주시고, 모노게네스,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서 시작할 때 그동안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요한이나 우리 공간복음서에서의 우리 경험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역사에서 최종적 계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추리도 안 돼요.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 다닌다고 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아무리 많아도 자꾸 책만 많이 쓰지 내 힘으로 알지 못해요. 이현우 교수가 한평생 책만 썼어. 근데 하나님 몰랐던 거죠.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고 선포에 미련한 것이고 말씀하실 때 그때 거기서 무릎을 꿇고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년에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 그 인간의 지성 소용이 없었어. 책만 써요. 책만 써. 그래서 도서관이 점점 늘어나요. 책만 쓰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쓸까 이제 위축도 됐었는데 저도 이제 뭐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위축이 자꾸 되더라고요. 요즘 뭐 우리가 쓰는 책이 쓰지 않으니까. 가만히 가니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책만 쓰는 것 같아요. 이현우 교수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호심이 아무리 많아도 내 힘으로는 몰라요. 책만 써요.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으니까 모르겠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작이에요. 최종적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유명한 교부 안셀름의 말이 나옵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고 난 뒤에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난 뒤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무조건 믿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건 설명이나 어떤 인식적, 논리적 추론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먼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비로소 알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건 우리 모두의 경험에 비로소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책을 썼는데도 몸만 피곤하게 솔로몬의 우리 전도서 고백에 이어 난 피곤하기만 해 인생이. 그런데 영접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 증거 중에 하나 이어령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 너무 공부 많이 했고 정말 똑똑했고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그분의 글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근데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거 케르마에 미련한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표주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어령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어령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 중에 하나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 무조건 믿는 거는 예수님. 그 다음부터 보이고 들리고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은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그 죄악이 이기심을 만들고 그 죄악이 이 주관적 나르시시즘을 만들고 서로 싸우기만 해요. 점점 더 많은 책을 쓰고 점점 더 많은 주장이 나오는데 점점 더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그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함의 문제예요.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IQ가 낮아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지는 그 거룩함의 문제지 결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저절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가요. 다른 길 없어요.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괜히 계산하고 생각하려는 인간적 무지의 무모한 시도를
버리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식하게. 정말 잘 알던 이 여정이 무식할 때는 안 돼.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고 무식한 거야. 무릎을 꿇어버렸어. 그 믿음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감사한 일이죠. 말년에 한평생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모든 멋지고 아름다운 말들을 그렇게 많이 써냈는데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네. 무조건 예수님은 여기서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시작하면서 간증했던 것처럼 사실 너무 힘든 일들이에요.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렇듯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래야만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무당계를 잡고 해서 저한테 충격이 됐기 때문에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자신의 삶들이 나오는데 너무 불쌍해요. 어둡고 성한 가정이 하나도 없고 인간관계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신이 내림을 받았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그 신을 듣고 뭐라고 하면 귀신이라고 해요. 그 귀신들이 다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우리 복음서 얘기는 그거잖아요. 귀신들이 다 예수의 거룩한 영 앞에서 쫓겨가고 나가고 고침받고 나중에 전도할 때도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정말 그 귀신들의 역사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알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사로잡아가지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저주로만 몰아가서 어둠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때 그 귀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는 봐도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 귀신한테 사로잡혔다는 것이 세상한테 신기한 거 보여주고 예능이 할줄 모르고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신기한 게 어렵잖아요. 예지력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 친구지만 그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우리가 자꾸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사렛에서 웨슬리안 안리나 입장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면 자꾸만 이렇게 근데 고백하시는 건 고백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를 이끌지 않고는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신내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성령의 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신내림 받은 사람이죠. 어떤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비록 제가 이빨이 이렇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여기에 모든 게 걸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같이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가 가림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아서 사랑하며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사회와 우리 이웃들을 최선 다해 섬기며 가겠습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